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이곳 아이오와는 한낮에는 거의 90도까지 올라가서 에어컨을 틀지 않고는 견디기 힘든 여름이 되었습니다. 모쪼록 멀리 일리노이와 미시간과 뉴욕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보호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오순절 강림 후,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초대받고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주님, 또 우리의 성화주요 능력의 공급자 되신 성령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늘과 땅들아 기뻐하라.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의 공의와 사랑으로 온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는도다. 온 땅의 인생들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기 때문이니라.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을 맞아 온 세상에 넘치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힘을 얻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에 선포하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여기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 주심이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4장 1, 2절 그리고 이어서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 다음 23절부터 38절까지는 예수님의 족보가 기술되어 있는데 제가 이어서 4장 1,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리고 이어서 3절에서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14절과 15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매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되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제가 게토레이 광고 하나를 유튜브에서 다운로드 받아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고 나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Let's go!
Yo, you want some Gatorade, bro? Where you at? Where you at? Where you at? Man, give me my Gatorade. No way, dude. It's mine now. Well, next time you can bring your own. Yeah, that's right. I'm just gonna buy it, man. 여러분, 잘 보셨나요? 두 사람이 농구를 하는데 한 사람이 지쳐서 계속 지고 있다가 친구가 주는 게토레이를 먹고는 힘을 내서 이긴다는 내용입니다. 게토레이를 먹어서 농구를 잘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그렇다면 먹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나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으로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서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그의 위에 강림하신 사건으로부터 시작하여 그가 세례를 받으신 후에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채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를 기록한 후에 이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실 때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못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몇 가지 질문이 생겼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께서는 30세쯤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이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이 그의 위에 비둘기처럼 강림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30세가 되셨어야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셨다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더러워진 몸을 물로 씻듯 세례는 우리가 물에 들어가 죄를 깨끗이 씻고 우리가 물에 잠김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또 이제 물에서 일어날 때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하는 예식으로 이 세례는 실은 죄인이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신 상태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즉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성령으로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기셨다고 되어 있고 또 그 이후 갈릴리 사역부터는 또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이 두 가지 즉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마귀를 이기신 것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다는 말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그럼 먼저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례는 죄인이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다는 의미에서 받는데 우리의 몸이 더러워졌을 때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물에 들어가는 세례를 통하여 죄를 씻음 받았음과 또 옛사람이 죽고 이제 새사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상징이자 표시로 받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하며 죄 없으신 예수님께 세례 베풀기를 거절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는 것을 허락하라고 하시며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이에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죄는 없으시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 택자들의 죄를 오히려 그의 몸에 전가하시는 예식이 그의 몸에 오히려 받아들이는 예식이 바로 그 세례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 세례만을 그의 세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는 그가 받았던 모든 고난과 십자가 죽음과 심지어 부활에 이르는 그 모든 과정을 그의 세례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은 택하신 자들의 모든 의를 이루시는 과정 전체가 예수님의 세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세례는 실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예식이기도 했었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심으로 이를 가시적으로 보여주셨고 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노라는 성부 하나님의 그 추인의 말씀이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강림하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비로소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셨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성, 즉 휴머니티는 이미 성령으로 잉태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그의 전 삶 전체가 실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로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오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특별히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의 위에 강림하였다는 말은 성령님께서 이때 비로소 임재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한 이사야서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예언에 대한 즉 메시아가 오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그 예언에 대한 가시적 성취를 보여주는 것이자 동시에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공적인 이 사역을 공개적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의미로 이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충만한 인재는 실은 두 가지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4장 1, 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쓰인 충만한이라는 헬라어 형용사는 동사 플레로라는 플레로의 형용사형으로 이 단어가 쓰였을 때의 성령 충만은 주로 지혜나 믿음의 충만 등을 나타낼 때 쓰였고요. 제자들에게는 이 단어가 성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성령의 충만해 갈 때, 그럴 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단어가 쓰인 것은 예수님께서 점진적으로 성령 충만에 가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셨기에 이것은 이어지는 4장 3절에서 13절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귀신을 내쫓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지혜의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신 것을 보여주는 예로 이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4장 14절 이후에 기록된 갈릴리 사역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했다고 하는데 제자들에게 성령이 나타날 때는 사도행전 2장 4절과 4장 11절, 7장 55절 등에 의해서 볼 수 있듯이 제자들이 성령으로 먼저 충만한 다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이때는 헬라 동사 핀플레미라는 동사가 쓰였고 이 핀플레미 동사는 앞에서 말한 플레로 동사는 다르게 주로 돌발적으로 갑자기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거나 기적적으로 병을 고치는 치유 사역 등을 행할 때 주로 쓰인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4장 14절 이후의 사역에서는 이미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께서는 지혜가 충만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도 사역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는 늘 성령으로 충만하신 채로 사역을 하시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때때로는 지혜의 충만함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 기적적인 사역을 하시기도 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의 성령 충만의 두 가지 다른 특성을 누가가 기록한 이유는
제자들에게도 이런 두 가지 형태의 성령 충만과 그로 인한 특성이 나타났던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도표를 한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부터 세례와 죽으심, 부활, 성천까지의 예수님의 일생이 나타나 있는데, 특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에 대해서 3번이나 성령에 관한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본문 3장 21절에서 22절에 나오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신 일과, 바로 이어진 4장 1, 2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신 상태로 요단계성에 올라오셨다고 기록하였고, 이때 플레로 동사의 형용사명인 플레레스가 쓰여 지혜가 충만한 상태로 마귀를 물리치셨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4절에서 15절에서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사역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두 가지의 성령의 인재가 나타났는데, 제자들이 첫 번째로 성령을 받은 것은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며칠이 지나자 제자들을 만나셔서 하나님 나라 전파를 부탁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시며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이때 성령 주심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공식적으로 파송하시는 일종의 파송식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이자, 동시에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같이 가르치실 때 제자들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주시는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신 것이었는가. 이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강림으로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공식적인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것과, 또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지혜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던 사건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40일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셨는데, 성천하신 후 10일이 지난 오순절 날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제자들에게 임하셨는데, 이때 사도행전 1장 8절과 2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인가. 이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 성령을 주신 사건과 40일 이후에 성찬하시고 나서 10일 후에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그의 교회에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또 성령의 능력을 주신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지상사역, 즉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대속 사역을 완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역을 성령님과 그의 교회의 사역으로 인수인계하는 하나의 절차로 이해할 수 있는데, 처음 성령을 주신 것이 구약, 즉 구언약하에서 특정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과 괴를 같이 하고 있다면, 오순절 날의 성령 강림 사건은 이제 새 언약하에서 주시는 것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내주하시게 되는 것으로 새 언약 시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상에서 성령님께서 주님의 교회에 강림하셔서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와 성령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던 하나님 나라 전파 사역을 시작할 때에 실은 하늘에서도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대관식이 열렸습니다. 즉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권능으로 천상에서 천상 통치를 시작하셨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천상 통치를 시작하심과 동시에 땅에서는 성령님과 교회의 지상 통치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천상 통치와 성령님과 교회의 지상 통치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날 완성이 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비로소 완성으로 시작되는데, 이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통치에 우리가 실은 초대를 받아서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땅을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6절에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계시록 20장 4절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서 왕노릇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성령의 충만, 즉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플레로 동사가 쓰인 점진적인 성령 충만으로 주로 우리가 점점 거룩하게 변해가는 성화와 관련된 성령 충만으로 지혜나 지식, 인내나 믿음, 사랑과 희락, 이런 것들이 점점 커져가서 왕으로서의 품성을 갖추도록 하시는 성령의 은혜인데, 이때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는 성화주, 또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인도주, 혹은 때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겨내게 해주시는 위로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핀플레미 동사가 쓰인 아주 일시적인 돌발적인 성령 충만으로, 때때로 성령님께서는 갑작스럽고 돌발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거나 치유하는 등의 사역을 하게 하시는데, 이러한 사역들을 통하여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도록 또는 전진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덧입거나 혹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예, 어떤 교단에서는 믿을 때 성령님께서 오시지만 아직 충만하게 오신 것은 아니라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아주 열심히 읽으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도 하는데, 저희 계획주의 교단은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님은 삼위일체 제3위의 인격을 가지신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즉 인격체이시기에,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내주하실 때 성령님의 일부만 오실 수가 없고 성령님의 인격 전체가 오시는 것으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화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플레로 동사가 쓰인 이런 점진적인 성령 충만이든 혹은 핀플레미 동사가 쓰인 성령 충만으로 성령이 나타날 때이든 간에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점점 더 많이 주관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시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이해하기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은 성령이 일부만 오셨는데 더 많이 성령님 충만하게 오시도록 위하여 기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뜻을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기도를 하는 것을 바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힘입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우리들은 언제 어디서든 주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를 내어드려야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제부터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일하심으로 사랑과 지혜와 인내와 믿음 등과 같은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겠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예, 아멘입니까? 네, 아멘입니다. 예, 그럼 저와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날에
성령님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되 우리를 성화시켜 구원을 완성해 가시면서 또한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온전히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더욱 주님을 닮아가도록 해주시고 또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를 힘입고 담대하게 선포함으로 우리가 파송된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더욱 성화를 이루어가고 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은혜로 가득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과 권능 주심과 교통 교제케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처럼 뜨거운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날에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하며 모쪼록 건강하고 행복한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저희 주님의 제자들 교회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페이팔 계정 info@churchbeyondtheborders.com으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이.